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학생 또 중학교 더벅머리 사내 아이였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어엿한 자녀들을 낳고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데 아이들 걱정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될 걱정이라면서 막 그런 거 걱정하고 또 교회 걱정도 하더라고요. 또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걱정하는 걸 보면서 참 잘 컸다. 잘 커져서 고맙다. 그 위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모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원래 교회 잘 안 나가는데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만나갖고 그러면 영종도에 그 예언교회나 가볼까? 지목사나 좀 만나볼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주 즉흥적으로 한 사람 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제 마음으로는 그 친구들을 참 아끼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고 또 나이 들어서 만나고 그 후에도 그의 자녀의 자녀가 주님의 축복 아래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껴야 할 중요한 축복의 자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다 똑같은 삶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아끼는 사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삶도 있더라. 그러니까 흔히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고 정말 소유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아끼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오늘 구약성서 역대하 21장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로 3절 말씀. 안 나오네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대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장자를 제외한 6 아들들에게는 금은보화와 몇몇 성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특별히 장자는 여호람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통째로 물려주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유다 왕국 7번째 왕으로 등극한 이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명실공히 유다 왕국의 3권을 장악한 아주 제1인자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유대 왕국에서는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이라면 그 삶도 존귀했을 것이고 존귀한 삶을 살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참 아깝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21장 20절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2살에 즉위한 여호람은 불과 8년 만인 40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 비한다면 20년이나 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이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더라. 더욱이 그는 분명히 왕이었지만 그의 시신은 왕들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들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왕이 됐어요. 세력을 얻었어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위에 오른 여호람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동생 6명과 그 측근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람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유다 왕국을 통째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유산으로 받은 금은 보화 및 몇몇 성들마저 독차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살인극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리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21장 26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이 유다 왕국에서 가장 존귀한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죽어 그의 시신이 왕들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악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자승자박이었습니다. 생전에 여호람 주위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많이 꼬였겠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안달나는 사람도 매일 부지기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람을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람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그래서 여호람의 그 나이 불과 40에 죽어서 그의 호흡이 멎는 순간 그는 아무도 그를 아끼는 사람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여호람이 가장 존귀한 신분이었음에도 그렇듯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그는 왕위에 있는 내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권력, 자기 명예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한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람의 삶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했죠. 할례 문제가 되어서 이제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벌어졌고 그것이 끝나자 예루살렘 모교회의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그 후속 조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 했지요. 즉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알림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은 대신 하지 말아라 이런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 했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할례 문제가 처음 촉발된 것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너희들 아무리 교회 다녀봐라, 교회 다녀봤자 율법을 쫓아서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거짓 이제 구원을 거짓 가르침을 퍼뜨림으로써 평온하기만 했던 안디옥 교회는 삽시간에 평지풍파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거짓 주장은 전혀 비복음주의며 거짓 가르침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과 구원과 직결되는 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평상시에 그토록 신뢰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였고, 그들의 방문을 계기로 이방인 크리스찬의 할례와 관하여서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제 공의에 판결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편지를 직접 들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방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도 되는데 실라와 유다를 같이 보냈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의 목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곧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안디옥 교회를 평지풍파 일으킨 그 문제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사도들의 편지를 전한다 한들 안디옥의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지혜로운 지금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의 유대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직접 찾아가서 편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이죠. 공회의 판결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로 26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뒤에가 있죠. 이때만 해도 바울은 그냥 보조자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 첫머리에 사람을 택하여 한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모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쓴 편지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사랑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만 사도들은 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죠. 위대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평했다면 곧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아끼지 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그 뜻과 함께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버리다, 자기를 포기하다, 자기를 단념하다, 그런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바울의 최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참수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취해지는 형벌입니까? 흉악범에게나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의 극형을 당한 이 흉악범은 아끼는 사람 없이 도리어 숱한 구격꾼들의 조롱 속에서 그냥 목이 땡강 떨어져 나가는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 참수형 아닙니까? 그래서 흉악범으로 참수형을 당한 이 바울 역시 아끼는 사람 없이 형장의 이슬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무수 사람들에 의해서 아낌을 받고 있고, 그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왕국 7번째 왕 여호람은 왕관을 쓴 존귀한 신분으로 살다가 화려한 왕궁의 내실에서 정말 왕의 신분으로 죽었지만 아끼는 사람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흉악범의 그 신분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끔찍하게도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의해서 아낌을 받는 영원한 사도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아끼는 사람 없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구나. 반면에 주님을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영원히 아낌을 받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아끼고 지키면 목숨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런 사람은 도리어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한 번뿐인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의 생명이 도리어 보장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 땅에서 지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 초등학교, 그 중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40살이 됐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돈도 벌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더라.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출생과 동시에 단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어떤 제한된 시간을 무엇을 위해 단축하고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낀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자기 욕망을 위해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단축되고 있는 자기 시간을 자기 욕망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육체는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정말로 한 줌의 흙이나 재로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삶은 왕자에 앉은 여호람처럼 생전에 천하를 얻는다 해도 결국에는 속히 텅 빈 물거품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허망한 거품 인생을 그 누구도 아끼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제한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단축되고 있는 자신의 시간을 주님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큼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육체가 흙이 된 이후에도 이미 영원으로 채워진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갈릴리 빈민을 위해서,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악령에 시달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든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덫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송두리째 내어놓으실 정도로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취미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당했던 참수형, 순식간에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보다도 더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랜 시간 동안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단축하셨기에, 당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맞바꾸셨기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까?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답변이 아주 훌륭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위해 당신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아끼셨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정말 아끼셔서 너희들한테는 내가 줄 수 없다, 죄된 너희들한테는 줄 수 없다 하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속된 인간들이 원하는 정말 부귀영화, 금은보화였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아끼는 사람 없이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곧 말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아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국 천하를 얻고서도 정말 다 단지 더 갖기 위해서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이 여호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왕국이 되는 그 은혜를 잊고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느라 자신의 그 제한된 시간을 물건품처럼 허망한 자기 욕망과 맞바꾸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람처럼 부귀영화를 누린들, 오늘 여호람처럼 아끼는 사람 없이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의해 영원히 아낌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일구어져 갈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은 절대로 자신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삼일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실은 자기 생명을 영원히 아끼는 유일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오늘 주님께서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기까지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시오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나를 아끼는 것은 도리어 아끼는 사람 없이 나를 허망하게 죽이는 어리석은 짓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는 것은 실은 나를 영원히 아끼는 지혜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아껴 온 그러한 어리석음은, 그러한 여호람의 삶은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사람이 날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